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 그러나 지금 등한히 여기고 있는 그 복음을 권위 있는 메시지라 말하면서 들으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들으라는 권면으로 시작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시켰습니다. 천사보다 훨씬 높은 존재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셨던 이유, 즉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던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또한 그분이 왜 몸을 입으셨는지, 그분은 세상 천지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고난받아 죽으시려고 몸을 입으신 분이시요,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람인 우리를 도우시려고 단번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몸을 입으신 것도 맞고,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몸을 입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다 라고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킨 후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몸을 입으시고 단번에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1절은 먼저 그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뭐시며 사도시며 또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자, 그분에 대하여 소개할 때 특별히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 저자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예수라는 이름을 자꾸 강조해요. 예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맞지만,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시는 동안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셨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 계셨던 예수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갔던 한 사람과 같은 예수다. 그러니 지금 고통받고 있는 너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너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인간으로서 무엇인가를 하셨던 예수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을 수 있는 혈과 육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분이심과 동시에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뭔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또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어제 본문 2장 10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 하나님의 성품도 나오고 그분이 어디로 보냄받은가도 나오는데,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자, 많은 아들들을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많은 아들들을 이끌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피조된 우리 자신을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얘네들 죄 지어도 그냥 하늘나라 들어가, 너 그냥 천국에 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실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온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보냄을 받으셨냐 하면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를 구원할 창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고난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고난으로 보냄받은 사도였을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이제 뭐죠? 대제사장, 특별히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대제사장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라. 너희가 지금 고난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던 한 인간으로서, 예수로서 이 땅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고난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주셔야 되는 그 사명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하셨냐. 2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니. 뭐 하셨다고 하십니까? 신실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주 신실하셨다. 고난으로 보냄받은 그곳에서 2절에 보면 그 고난 앞에서, 그리고 그 고난으로 보내신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예수님은 꽃길로 보냄받았냐? 예수님은 아주 좋은 곳으로 보냄받았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냄받았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될 그곳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세우신 이이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라. 6절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무엇입니까? 사명을 받은 자답게 신실했다라고 말씀하는 것.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받는 고난에 너무 골몰하고 우리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별로 안 봐요. 그런데 예수를 한번 봐라.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때문에 몸을 입으셨고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 때문에 인간으로서 창자국 못자국 가지고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냥 보지만 말고 그분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라. 그분이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셨던 분이 고난으로 보냄받았지 않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냐.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는 그런 사명 앞에서 맡은 자답게 얼마나 신실했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게 하지 않고 이제 또 다른 부류를 기억하면서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서 시편 95편을 인용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시편 95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또 생각하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열조인, 조상인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들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였다. 깊이 생각해라. 자, 그런데 너희의 열조이며 너희의 조상인 광야의 백성들은 완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그들의 조상들,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은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록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과 동시에 그들의 조상들의 실패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95편을 딱 가지고 와서 이제 설교하듯이 15절, 16절, 17절, 18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자, 먼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 우리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인간이시다, 사도시다, 대제사장이시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자, 완고했고 하나님을 경록해 해서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이 누구냐? 그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들은 바로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사람 아니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400년 넘게 종로를 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로부터 건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날 밤, 어린 양이 죽던 밤, 죽음을 넘은 자들입니다. 앞에 홍해를 건너고 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을 건진 자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시작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작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니냐.
은혜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막 쳐버렸던 자들, 시작은 잘했지만 끝이 없는 자들 아니냐.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또 1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어떻게 하신 자들이란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고 그분하고 같이 그 길 가는 게 사명이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어디에서요?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처음 나갔을 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어요. 왜냐? 전쟁을 치르면 직진하다가 전쟁을 만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두려워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셔서 돌아가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뭡니까? 광야라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풍성함을 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서 싸우며 약속의 땅을 쟁취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길을 가며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고, 그 40년 동안 그는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었던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가지고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길을 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40년 동안 하루라도 만나가 끊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하루라도 하나님이 그들과의 동행을 멈추신 적이 있었냐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했던 특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명인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40년 동안 기적과 은혜를 계속해서 던짐 받은 것만이 아니라 40년 내내 광야에서,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빨리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40년을 지나는 동안 죽지도 않고 더 강성해서 자기 나라 앞에서 이제 여리고 문을 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18절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그들은 또 어떤 자인가? 애굽에서 나와서 시작했던 자이고 그 길 내내 은혜를 경험하면서 특별한 길을 가던 자들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 않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신 사람으로서 보냄을 받아 고난으로 보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분이셨고, 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렇죠? 가나안이라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길을, 그 맡은 사명,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지만, 끝까지 결국은 뭐죠? 신실하셨던 예수와는 달리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의 결론은 신실이고 이들의 결론은 완고입니다. 그래서 15절은 보면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완고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고하다. 완고하다라는 것을 그냥 간단한 도식으로 표현해 준 말씀이 저는 로마서 1장 28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완고함이란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계속해서 굳어진 사람을 완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고함이란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중심에 무엇인가를 두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마음에 두고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게임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 술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 돈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 자식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 자기의 꿈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자기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돌이켜서 이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그래서 싸움이란 무엇이냐면 나를 중심에 둘 것이냐, 하나님을 중심에 둘 것이냐. 그런데 완고함이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것은 또한 28절에 보니까 싫어함에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부분이 적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밀어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도 작용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신 상태.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과 하나님의 심판이 결합되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제 방에 화초가, 저는 이렇게 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화초는. 왜냐하면 제가 잘 죽이거든요. 자꾸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꽃이 오면 다 죽어요. 저는 산세베리아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꽃이 오면 안 돼요. 근데 우연히 집사님이 주일날 제 방에 들어오셨다가 저는 이제 계속 뭐 제 나름대로는 물을 주고 있었는데 에헤이 죽었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다고, 잎이 녹색에서 그저 빨리 갈색으로 바뀐 것 뿐이라고. 제가 이렇게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죽었어요? 하니까 바지를 탁 꺾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탁 부러지더라고요. 생명이 있으면 구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꺾여버립니다. 유다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던 것을 예수께서 돌이키려고 했을 때 그러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로 가던 것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에 방향을 바꿨던 사람. 완고함이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선택을 결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결정을 보시고 이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고 계세요. 최후에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완고함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 그대로, 자기 자신이 주인된 상태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에 그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완고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길을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길이 험하다고 싫어했고, 돌아간다고 싫어했고, 그 길이 멀다고 싫어했고, 그렇게 길을 싫어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싫어해요. 또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는 모세를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받던 목사였습니다. 몇 번이나 돌을 들여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몇 번이나 모세를 위협했던 사람들, 완고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때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싫어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하늘을 닫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완고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을 여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뒤를 돌아보면서 노예로 있었을 때 즐겼던 부추와 회, 고기, 가마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었던 것은 처음에 받았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깜짝 놀랐던 만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꿀도 발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서 그것조차 싫어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신실했던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완고했던 그들을 깊이 생각하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는 너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을 적용하고 있는,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내게 적용하여서 드러내려고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으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은요,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처럼 설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저 모습을 계속해서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이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는 신실했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지만 완악했던, 완고했던 너희 조상들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도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이다, 예수라고 말하고, 그들은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얘기하고, 우리를 향해서도 하늘의 부름을 받은 형제들이다. 너희도 똑같이 예수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형제들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똑같이 조상들처럼 완악할 수도 있는 그들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형제들이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인간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과 똑같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너희는 형제들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 말은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늘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늘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하늘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완악했던 그들을 향해서는 쉽게 비난합니다. 와, 어린 양의 핏값으로 생명을 건져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 가는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그 길 가는 내내 하늘의 양식이 그들에 있었으며, 그 길 가는 내내 그들은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는 내내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고기를 달라 하면 메추리를 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셨는데, 그들은 왜 비난했지? 왜 하나님을 싫어했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 시작되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저희 할머니가 가신 것처럼 저도 가겠죠. 우리도 가겠죠. 이 길 가는 동안 우리도 또한 광야 같은 이 세상 길, 그러나 하늘로 가고 있는, 하늘로 부름을 받아서 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그 열 재앙을 보고, 아, 하나님 없으면 재앙받는구나. 야,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생명 없고, 야, 광야 지나는 동안, 야, 어떻게 그런 기적을 경험했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고, 우리는 아예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있어요. 우리도 홍해가 우리를 덮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고 하늘로 향해 가는 길인데, 우리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하늘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길을 가는 형제들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어찌 보면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갈 것이며, 혹은 완악했던, 완고했던 그들과 같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중간에 서 있는데, 이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너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여 그분을 적용해서 신실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걸어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완고한 마음으로 조상들의 삶을 답습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신실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고난으로 보냄받고
사명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에 신실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형제들이며 하늘로 가는 길, 우리는 그 길로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거룩한 사명,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해야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완고하지 않게 해주시고 완악하지 않게 해주시고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던 주님을 닮아가며 그분이 내 삶 속에 적용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